오늘도 성경 공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드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 맡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좋은 땅의 마음, 옥토 같은 마음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경건에 관한 많은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중 그네를 타는 고개사 플라밍 로들라이라는 분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우엔하고 친했고 고개가 있을 때 이 나우엔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보도록 관람을 하도록 했답니다. 참 그 공중 그네를 타는 걸 보면 아찔아찔하다는 거죠. 근데 이 로들라이가 나우엔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네를 타서 이쪽에서 다리를 걸고 그리고 쭉 저쪽으로 가서 저쪽에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주는 데까지 그네를 타고 날고 뛰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중을 나는 사람은 잡아주는 사람을 먼저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나르는 사람은 잡아주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잡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뛰어서 나는 사람은요, 저쪽에서 날아와서 잡아주는 사람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내미시는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여러분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보고 큰 무리,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별로 특별하게 드러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그 큰 일을 행하시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먼저 때를 아시는 분입니다. 여기 7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그 전에 6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피하시는 거죠.
바다로 물러가시는 겁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으나 이제는 바닷가로 물러가시고 또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바다로 물러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겁이 나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때를 아셨다라는 거죠.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 때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바다로 물러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때가 중요하다고 자주자주 강조합니다. 시편 90편을 보면은요,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모세는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짧다, 밤의 한 경점 같다, 잠시 자는 것 같다, 그리고 나르는 화살처럼 빨리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짧고 헛되다는 거죠. 그걸 성경에 보면 자주자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시편 90편 12절을 보면 모세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우리 날을 셀 수 있는, 우리의 때를 셀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또 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쭉 보면은요, 정말 인생에는 때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까 모세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는데 우리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걸 봅니다. 우리의 살아온 인생들을 쭉 돌이켜보면 그때 이렇더라면 좀 더 지혜롭게 행동했더라면 지혜롭게 말했더라면 하는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때를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때를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알았다면 그 때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주를 보면 헬라어라는 거예요. 헬라어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각주 그래놓고 기회를 사라 이렇게 쓰였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사라, 뭔가를 값을 치르고 사라 그런 뜻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그 세월, 그 기회, 그 시간들을 잘 아끼고 잘 활용하고 잘 선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기회가 올 때는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껴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에드워드 분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스터 블루 변절자의 추억이라는 자서전을 썼습니다. 이분이 미국 사람인데 5살 때 부모가 이혼하고 8살 때 아동보호소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년이 되면서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소년원에 수감되고 탈옥하고
정신병원에 수용되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결국 범죄 조직에 가입하게 되고 마약 거래와 무장강도 혐의로 검거돼서 최연소 수감자로 등록이 되기도 했다 그럽니다. 그래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 속에서 사형수와 함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형수가 글을 쓰는 거예요. 끊임없이 글을 쓰는 글을 보면서 언제 사형이 집행돼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잘 모르면서도 끊임없이 글을 쓰는 글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말아야 되겠다. 저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독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책들을 접할 수 있는 모든 책들을 보고 또 반입해달라 그래서 보고 독서를 시작해서 온갖 책들을 다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장편 6개와 단편 소설 50편을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41살에 교도소에서 나오게 될 때 이미 훌륭한 작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얘기합니다. 한 시간도 한순간도 이제는 헛되이 보내지 않을 거야. 나는 시간을 알차게 보낼 것이다. 라는 결심을 하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자기가 전과자로 살아가고 그 전에 감옥에 있을 때에도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었노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때를 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뭐예요? 너희들도 때를 알아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일할 때와 쉴 때, 아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안을 때 앉는 것을 놓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때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바다로 물러갈 때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19장 이후에 쭉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행해서 때가 되었을 때 기꺼이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를 아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때를 알아라. 때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때가 주어졌을 때 그때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선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큰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오늘 여기 사람들이 그분이 하시는 큰 일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 그 앞에 쭉 나왔던 우리가 지난번 설교, 지지난번 설교 쭉 이렇게 한꺼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 큰 일들,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하는 큰 일들을 행하셨던 걸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쭉 요약해 보면은 하나는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아주 크게 생각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작은 배를 대기시킵니다. 왜요? 사람들이 에워싸 밀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에워싸 밀면서 한편에는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보면 천국장입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가 7개가 나오는데 그래서 천국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시키고 그리고 배에 올라서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큰일 중에 이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큰 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일을 사람들은 아주 큰 일이라고 보았던 거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병자를 고치는 일들, 우리들도 신유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활용해서
병자들을 고쳐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신유의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병자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큰일이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큰일은 뭐예요? 환자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큰일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보면은요,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섬김의 자세로 일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너무 바빠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너희들 잠깐 가서 쉬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쁘게 일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쁘게 일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항상 어떤 자세를 가졌어요? 섬기는 자세, 종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최후의 만찬이죠. 저녁 식사를 하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를 씻겨주셨어요?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이 발을 씻기는 건 종이 주인의 발을, 종이 주인의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베드로가 도저히 그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깜짝 놀래잖아요.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막 베드로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발을 씻겨줍니다.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로서 이 성경 공부를 보면 그 해리 벤트 목사님은 자주 그림으로 모든 것을 다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 왕관을 쓰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섬기는 왕이시며 종이신 모습으로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종이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되겠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누가복음 17장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종이 주인과 함께 밭에서 일하고 양을 치고 그러다가 들어옵니다.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고 그리고 맨 나중에 밥을 먹겠죠. 그러면서 그 종이 칭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할 때 칭찬을 기대하고 일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 칭찬을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일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칭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종은 당연히 섬기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큰 일을 행하신 예수님 그 기반에는 늘 섬김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큰 일을 하는 일 네 가지 기둥을 얘기하면 예배, 또 하나는 교육과 훈련, 또 하나는 전도와 선교, 또 하나는 구제, 봉사, 친교 이런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집의 기둥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하나가 약하면 굉장히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교육과 훈련,
또 전도와 선교,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꾸준히 해오시던 기둥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섬김의 자세로, 종으로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종의 자세를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따르는 큰 무리입니다.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에게 한번 눈길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많은 무리, 큰 무리라 그랬어요. 이걸 좀 더 현대말로 표현한다면 군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큰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 군중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셔요. 먼저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겠죠. 고침받은 사람들. 또 그들을 보호하려던 보호자들이 있겠죠. 또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호기심 때문에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예수님께 호기심을 갖고 바라보듯이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보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들은,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단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옵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이 꼬여서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공허감 때문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이유로 찾아왔건 간에 이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구주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구주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습니까? 엉뚱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왔을지라도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군중은 변하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군중 큰 무리들은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리 지르던 사람들, 군중입니다. 큰 무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서 본문에 나타나는 여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외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돌변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돌변하는 거 정말 얼마 전이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호산나 하면서 소리치던 사람들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던 사람들, 그리고 나귀 앞에 자기의 겉옷을 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수 군중은 변하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많이 의식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여론이나 혹은 인기도나 이런 데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지도자들이요, 거기 너무 쏠리면 안 되고요. 실제로는 멀리 보고 크게 보고 나라의 기초도를 놓는 자세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수의 의견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민주주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요, 이게 다 옳은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제도보다 조금 낫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택하는 것뿐이다라는 거죠. 이걸 잘 나타내 주는 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조금만 가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 가나안입니다. 여기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스파이들을 파송하게 되죠. 그 땅에 대해서 알아봐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알아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느낀 건 뭐예요? 아, 거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성읍이 높고 사람들이 크다라는 걸 다 똑같이 느끼고 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보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읍은 높고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엉엉 울어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먹입니다. 전에 성경 보면 그들은 우리 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먹을 거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읍이 높은 거, 사람이 큰 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다수 10명의 의견이 옳았습니까? 아니죠. 소수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의견이 훨씬 더 옳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쩌면 다수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수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좁은 길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길 끝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요. 넓은 문, 넓은 길로 들어서면 그 끝에는 멸망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일은 어렵고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의 막된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이 다수의 의견일 수 있고 다수가 따라가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에 넓은 길 끝에 멸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정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잘 이끌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 군중의 의견 이것은요 얼마든지 돌변할 수 있고 한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다음에 뭐예요?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뜻대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고 그 큰 일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해서요. 때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큰 일,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는 일들을 하신 분입니다.
섬기는 종으로 사셨던 분이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군중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왜 예수님 따르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나아가 군중은 변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그래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큰 일들을 본받아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추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